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쉽지 않은 일정인데 함께 하시니까 너무 더 값진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어린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소 그냥 딱 그림만 보시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원래 저 장소는 네덜란드에 있는 아르넴이란 지역에 있는 성 바울 교회였습니다. 저곳은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원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좀 보실까요? 뭐가 이제 보이시죠? 신발들이 보이시죠? 여성 구두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딱 보면은 구두 상점이구나, 구두 파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것도 네덜란드의 똑같은 지역 아르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 요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였던 건물이 지금은 구두 상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죠? 패스트푸드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른도 좋아하고 어린이도 좋아하는 햄버거가 파는 곳입니다. 맥도날드가 있는데 글씨가 써 있긴 하네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맥도날드 건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가까운 몇 년 뒤에 이 중에 서로 예배당에서 못 볼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그냥 혼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주위를 보시면서 내 자녀나 내 배우자, 저 성도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배당에서 만나요. 인사하십시오. 내년에도 예배당에서 우리 만나요. 네요. 10년 뒤에도 우리 예배당에서 꼭 만나요. 네, 인사하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꼭 예배당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꼭 예배당에서 우리 만나야 합니다. 네, 네. 우리가 꼭 계속 주님을 잘 믿으면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함께 온 세대가 예배드릴 때 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어수선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를 들어갈 때의 말씀인데 불행한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들이죠. 이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불안한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봤던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 110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장사가 되고 무덤에 묻히고, 이제 오늘 읽은 10절에서 이스라엘의 불안한 현실, 이 미래를 현실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입니다. 2장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의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부모님한테는 듣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음 세대의 그들은 부모님이 경험했던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듣기는 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부모님들 세대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배웠지만 그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지경에 다다르기까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봤어요. 다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가요. 근데 문제는 지식적으로만 신앙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는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0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선조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음의 전쟁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때로는 실패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러면서 씨름도 하고 믿음의 씨름도 있었어요. 순종도 했어요. 실패도 했어요. 시련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부모의 신앙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저 지식적으로 부모님이 말해주는 구전적인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그 정도의 교육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면 부모님들 제대로 교육해야겠구나, 그런 것들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 신앙 교육을 하냐 안 하냐,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여호수아 세대들, 그 세대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 어른 세대 가운데서는 자녀가 없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른 세대죠. 먼저 된 세대죠. 그 세대들의 영적인 안일함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두운 그런 영적인 미래를 예측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교육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요, 이 상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이야기죠. 멀리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청빙받아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하셨는데 이제 교회 부임하셨으니까 교회 건물을 둘러보실 거 아니에요? 예배당을 둘러보시고 그러면서 부속실들을 둘러보시는데 다음 세대 예배당, 유치부, 여러 예배당들을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짐들이 가득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당 안에 가득 쌓여져 있고 수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는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한 10년 동안은 청소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교회 창고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는 아무도 없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만이 주로 예배드리는 예배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정은 저는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를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교회로 그 성도분들 일부가 갔는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현실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실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어느 신문기사 헤드라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30년 주일학교 90% 사라질 수도. 비관적인 전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내 자녀에게 그럴 일이 생기겠어? 설마 내 자녀가 교회 떠나는 일이 있겠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낙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건 독입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 가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수시로 틈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8년 뒤면 2023년입니다. 8년 뒤, 7년 뒤면 진짜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그 주전자에 개구리 팔팔 물을 끓인 다음에 개구리 넣으면요,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는데요, 그럼 서서히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개구리도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서서히 지금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시련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롯의 안에 있는 사위들은 소돔에 나오라는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안일함, 태만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자 주님이 책망하신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와 이제 아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가족은 밥 먹을 때 우리 아들 조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가 와서 기도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이가 왔어요. 조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이야 기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손을 붙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고 있는데 입을 못 띄고 있는 거예요. 입을 못 띄고 계속 눈 감고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표정이죠. 이게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예민하잖아요. 제가 좀 많이 예민해요. 배가 고프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조이야 빨리 좀 기도 좀 해라. 좀 배고파 좀 빨리 먹자. 이제 아내도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서로 그런 얘기를 했죠. 퇴근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아들 조이가 계속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계속해서 조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님 이름을 말 못하겠어요. 엄마 아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반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니 저희 두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 저와 아내 깨달았어요. 야, 이거 간단한 상황은 아니구나. 가벼운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빨리 조이 안수 좀 해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이한테 가서 머리에 안수해주고 뭐 귀에도 안수해주고 입에도 안수해주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사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감사하게 조이가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좀 바뀌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단이 매우 싫어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말 저한테는 저희 아내하고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우리 아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날 사건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서 젊은이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200명, 300명 되는 가량의 청년들을 목양할 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아십니다. 제가 거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적이 없고 거의 대부분 나가 신방하고 청년들 만나고 그랬습니다. 틈이 나면은 사무실 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막 채워서 또 전화 신방하고 카톡 신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맡겨진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까 계속 그랬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로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물론이고 제게 맡겨진 영혼들의 믿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대부분 특별하게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내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저의 신방은 도전적인 신방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야, 우리 형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된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자. 사실 그래서 일부 청년들 안에서는 저에 대한 소문도 홍 목사님은 맨날 예수 잘 믿다는 얘기만 한다라는 소문도 있어서 부담스러워했던 소문도 있었어요. 제가 젊은교회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간혹 오시는 최양남 목사님도 저한테 웃으면서 황민 전사 설교는 성도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역자한테 하는 설교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여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전체를 사역하고 있어요. 유아 유치부,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1대1 큐티도 하고 또 월요일 날은 부모님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희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 아내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설교도 하고 사역자처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일반 성도라면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요. 내 믿음, 내 가족들만. 근데 제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제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책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거든요.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건 잊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님도 계실 거, 어른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입장에선 직무유기고 직무태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믿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소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 가사를 보면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자의 우리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전부예요, 전부. 한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였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고백하기 원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 자리 나의 전부가 되어 주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세요.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의 손을 들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위기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영을 깨워주세요.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 늘 깨어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눈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는 따라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자녀된 우리 친구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깨어나기 원해요. 영적으로 깨어나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주와 교제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유월주부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세요. 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을 주시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애통함을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마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영적인 상황이나 내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을 기도하기에 정말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이 내 마음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탄식의 마음이 자녀들을 위해 울라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 주님,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으사 그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마음껏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려 원합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애통함,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탄식,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힘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임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탄식과 애통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불이 붙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만 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전부로 여겼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안에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돌파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으사 회복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금 드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것도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11조의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하고자 하여 그 선교헌금을 드린 헌금,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건축헌금 드린 헌금들, 하나님 모든 헌금들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드리는 헌금들도 받으사 하나님 놀랍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 위에, 또 우리 자녀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